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2절. 오늘 주의 말씀은 성령 받는 법과 악령 받는 법. 성령 받는 법과 악령 받는 법.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새며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마귀의 영에 속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그 미혹의 영에 속고 있는 자들에게 진로 돌아온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받는 법과 악령 받는 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계속 하는 게 여러분들은 거의 다 성경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20년 넘게 외쳤지만 대부분이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자기가 지옥 가는지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고 거짓 목사를 쫓아서 지옥 가는지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동창을 만났는데 여기다가 담배를 탁 꽂고 그 아주 착한 그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3명이 앉았는데 3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냐고. 그게 지금 안 나간대요. 지금 안 나가는데 딱 처음에 하는 말이 난 성령 체험을 가졌다. 성령 체험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 체험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참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 체험을 가졌다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 자기는 특별한 체험을 가졌으니까 뭐 목사고 뭐고 상관없다 이런 아이디어 그렇죠? 물론 목사들 뭐 다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짓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 이거죠. 그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성령 체험인지 악령 체험인지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성령 체험이 아니라 악령의 체험이라고. 악령의 체험.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은 망친 거예요. 일찍 이민 와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찬양도 인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두 부부가 결국에는 그렇게 그 교회에서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주머니에 담배 꽂고 그렇게 다니느냐 이거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열매를 한번 보라고요. 과연 열매가 무엇이냐.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믿음 생활 떠난 사람들, 본인들 그 잘못된 믿음이지만 교회 나가고 열심히 찬양대사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것마저 없어요. 보이질 않아.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작겠어요. 학교 다닐 때 키가 제일 컸어. 내가 그래서 안 잊어먹어. 키가 180 몇 됐었어.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한 번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착해요, 사람. 착한 친구인데. 내가 그걸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랬지만 결국엔 과연 그 마음에 그걸 얼마나 받아들였겠느냐 이거지.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근데 우선은 대화의 장이 열린 거죠. 대화의 장이 열리고 그 영적 상태를 아는 거는 좋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거짓 목사들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받은 줄 알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자기는 지옥 가지 않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성령이 악령의 체험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가죠.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들은 물 없는 새며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잘 봐요. 지금 순복음교회에 잘 몰려 있다고. 근데 요새는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도, 한국 침례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더할 것도 없고 TV에 나온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징을 보면.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죠.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렇죠? 그 착했던 애들이 다 망가지는 거. 오히려 그 나갔다가 오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 타락의 종들이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강대상에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완전히 타락한 종,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로서, 그 다음에 뭘로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구원받은 증거는 없는 거. 이 사람들이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들 다 해요. 지식적으로 다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당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죠. 그 다음에 세상 오해에서 피했다가 다시 말려들고 패배하고 그들의 결과는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 이거죠.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병이 더 나았으라.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종교행위하는 사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22절이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그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이거지. 양이 아니었다. 양이 아니라 개야.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양처럼 가장한 개와 돼지였다 이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남자, 구원받지 못한 여자.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개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야.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뭐 고보가 고보지. 개와 돼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 거짓 목사들이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3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니라.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을 이렇게 받아라 속였는데 사실 악령을 받은 것이에요. 악령을. 지금 양로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첫날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40-50명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때 김종영 형제님이 따라왔었어요. 김종영 형제님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하는 말이 끝나고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영접 기도하고 이랬을 때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사람 몇 명 있더래. 그리고 체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좀 이런 사람들이 있더래. 체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따라는 했겠지만 정말 본인이 그동안 30-40년 동안 배운 그 체험 그거를 버렸을까? 그리고 내 은혜 복음을 전한 것을 들었지만 정말 마음으로 100% 본인이 가진 성령 체험 그런 이상한 체험을 회개하고 말씀만 믿고 구원 받았을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그 중에 다 따라했지만 거의 다 따라했지만 이 성령 체험으로 그 교회 거기에 그 양로병원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설교로 자기가 30년 동안 가져온 성령 체험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모르지. 그날 정말 30분 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리고 하실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장담 못하는 건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영적 기도를 따라 했다 그랬지만 그 하앗은 내가 볼 수 없으니까. 하앗은. 그 가장 위험한 게 어린애같이 아예 모르고 따라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 거야. 근데 오히려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 회개했을까? 성령 체험 마귀의 영으로 했다는 그 말에 동일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이 많이 드신 그분들이 그 거짓 목사 때문에 마지막에 기회를 준 그 찬스까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97명은 많은 사람들 거기 참석 못하지만 뭐 피지컬리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 40-50명은 매주 들을 수 있는 거 복음을 지금 매주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박명모 치님이 병희 엄마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 내가 그 노인 아파트에 있으면서 그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도 안 듣는다 이거. 그 교회 이상한 교회 나간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빨리 주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고 그러셨대. 한국에서도 갔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박명희 모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박명희 모치님 아니었으면 거기 40-50명이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은사주의, 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 착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정말 진리를 찾으려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일이면 죽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린애같이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거 그 자리에서. 그러니 얼마나 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못했어요. 마귀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마귀의 종들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찬스까지 이 사람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가서 더 설교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 설교할 때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그 성령 체험 가졌다는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만 구원 받겠느냐.
물론 내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내가지고 이제 설교할 거라고요. 근데 그래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자기 배운 게 있는데, 자기 목사가 있는데. 예? 그래서 사탄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지옥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한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면 구원받으니까. 생각해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잘못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야. 그 방법을 어떻게 쓰겠어요? 즉 마귀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만 컨트롤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그래서 주님께 자꾸 여러분 뭐 깨어있으라 이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깨어있어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마귀한테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리로 돌아올 수 없는 거지. 간단해. 여러분 생각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구별을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구원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아도 이상한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야. 우리 인간의 두 가지만 마귀는 가지면 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 받은 사람들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로? 환경으로 뭘로? 물질로 뭘로? 다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하고 같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거야? 아니지. 신부는 딴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딴 남자 생각하고 있어. 생각, 그걸 딴 남자한테 줘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짜증 나시겠어? 안 나시겠어? 에? 신랑 신부라 그러고 교회랑 예수님은 신랑 신부 관계라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이 딴 마음을 갖고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마귀한테 마음과 생각을 다 줘. 물질한테 마음과 생각을 다 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지.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간단해요. 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면 돼. 정신 못 차리게 하면 돼. 감정에 치우치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귀한테 물려가지 말고. 친한파 일본 대사가 쓴 책이 있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내가 그거를 보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신문에 쓴 것을 봤는데 이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기분 나빠. 한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다. 이 사람은 친한파예요.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쓴 책이야. 한국의 미래가 이 이성보다 생각보다 감정으로 치우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파를 버리고 좌파로 가고 있다 이거야. 최순실이 때문에 결국에는 빨갱이 나라로 가고 있다 이거지. 맞는 말이야. 한국인을 정확하게 찝은 거야.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똑바로 하면 좌파를 서포트하겠느냐 이거지. 공산주의를 서포트하겠냐 이거지. 생각보다 이 마음으로 가는 감정으로 치우친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교단 교회는 다 서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생각으로 안 하고 이 필링을 쫓아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민족이 머리 좋고 감정을 쫓아가는 그 민족 한국이야. 머리는 좋은데 이성보다 이 감정을 쫓아가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머리는 A라 그러는데 이 핫은 B야. 머리는 우파라 그러고 자본주의라 그러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최순실 싸가지가 없으니까 비루가 하는 거야. 좌파로. 이게 우리 민족이야. 멍청한 거지. 어리석은 자지. 왜 최순실 때문에 공산주의를 서포트해? 왜 최순실 때문에 좌파를 서포트해? 에? 이게 얼마나 멍청해? IQ가 높으면 뭐해? 이게 우리 민족이야. 내가 그래서 이 친일파 이 책은 내가 보진 못했지만 신문에 그런 식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정말 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다라는 말 할 수 있도록 살라 이거야.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한국 사람들 머리도 좋고 다. 문제는 이 머리보다 이 필링을 쫓아가는 민족이라 이거야.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내가 봤을 때도 그런데 이렇게 20몇 년을 성령에 대해서 그 마귀의 실체를 20년 동안 라디오고 신문이고 길거리고 전도지고 뭐고 다 뿌렸는데 아직도 만났더니 나는 성령 체험을 가졌어. 환장하지. 내가 환장해. 누군지 누구한테 걸려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지금 한인 사회에. 그 마귀가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잘못 가게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잡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뻔한 건데 성경에 의하면 머리로는 그게 맞아 그러면서 일로 가는 거야. 성령 체험으로 랄랄랄랄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이고 저기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긴 뭐가 있어. 마귀가 딱 앉아 있지. 지옥에 가봐 사탄이 딱 앉아 있지. 그러니까 그 책하고 똑같은 거지 그 한국 사람들이. 그거 욕 얼마나 먹겠다. 그 제목만 보고 그 사람 욕하는 사람 많을 거야. 에? 제목만 보면 미친 액세스 막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에? 일본 놈이 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정확하게 본 거야. 왜 좌파를 서포트하냐 이거. 왜 좌파를. 최순실이 때문에. 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일본 사람이 이상한 종족이라 이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우쪽에 굴러가냐 이거지. 생각해봐요. 공산주의를 어떻게 종북주의자가 돼. 종북주의자를 쫓아가. 에? 주사파 리더 하던 애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또 걔가 이번에 뭐 준비위원장이 됐다며. 남북 저게. 웃기더라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주사파가 뭐야? 김씨 가족을 우상화하는 거 신으로 많은 애들인데 그냥 잡어 먹으십시오. 준비위원장이래. 임종선이가 누가 비서실장이. 남북대야. 생각해봐요. 이 일본 대사가 친한파예요. 친한파. 이 사람이 볼 때 그 신문 보고 참 하품할 거야. 하품. 이 한국 사람들 저 또라이들 멍청한 자들 왜 이거 생각을 못하냐. 왜 감정으로 가냐 이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IQ만 좋으면 뭐야. 지혜가 없는데. 자, 그래서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거짓 목사 사탄의 종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에서 제일 큰 교회, 무슨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앉아 있는 거야. 한국이 그렇게 좋은 거야. 마귀가 봤을 때. 정신 못 차리게,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어버리게 제일 좋은 나라가 저기 한국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사탄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끼는가, 그 두 가지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머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머리는 좋은데 머리를 따라가질 않아. 그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방법은 뭐야? 악령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야. 정신 못 차리게 하려면 뭘 가지고 들어와야 돼?
드럼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드럼을. 간단해. 내가 사탄이라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 락뮤직을 가지고 들어오면 돼.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정신 못 차리게 하려면 뭘 가지고 들어와야 돼? 드럼으로 그냥 따라락 하고 기타로, 전자 기타로 막 난리를 죽여야 돼.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꽤 간단해요. 악령 받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예배 보러 갔더니 락뮤직이 나와가지고 그냥 정신 반을 빼더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노래를 한 10번씩 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최면술 걸려가지고 너브스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 헬렐레 돼가지고 눈들은 다 반쪽이 얼로 가버리고 희끗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 이러고 예배 보는 거야. 에? 간단하지 뭐. 찬양을 가지고 완전히 반은 죽여버리는 거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지.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그 두 가지라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감정에 치우치게 하는. 그러니까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다가 나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꽉 그냥 헬렐레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이 끝나면 찬양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설교가 한 15분 해. 디리다 그냥 성령 체험 불 받아라 불이 뭔지 모르고 지옥 불인데. 설교 같지 않은 설교 해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그냥 머리로 그냥 이상한 거짓교리로 꽉 채워가지고 성령 체험 받아야 되나 보다. 성령 체험 받아야 되나. 방언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설교가 끝나면 또 귀신 초청하는 시간이 있어. 초청 시간이 있어. 내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정이라는 자가 있는데 침례교라고 써. 연세 중앙 침례교회 무슨 침례. 그러니까 내가 TV에서 나오는 걸 한번 봤는데 아주 과간이더라고. 과간. 설교 끝나더니 뭐 난리가 난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예가 있어요. 막 울고 날라. 그 보여주는 거야 또 그 간증을 카메라가 그냥 난리들 났어 그냥. 아니 왜 이래? 왜 소리 지르고 왜 이래? 뭘 하자는 거야? 옛날에 무당 여러분들 그 굿하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무당 굿하는 게 있어. 무당 영어 뭐. 덩덩덩덕콩 덩덩덩덕콩 막 칼춤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뭐 가난한 귀신은 물러가고 부자 귀신이 오고 막 어쩌고 저쩌고. 지금 교회에서 할머니 귀신 나가고 무슨 귀신 나가고 똑같아. 무당짓거리 하는 게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 내가 그래서 귀신 초청이라고 내가 만들었어. 귀신 초청하고 있어. 그 무당들 그거 할 때 여러분 정신 있어요 없어요? 덩덩덩덕쿵덩덩덩 정신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감정 치우쳐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그냥 없는 거 그냥. 녹그릇 가져오고 묵그릇 가져오고 다 갖다 바쳐. 부자 되려고. 병 날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병 낫게 해준다고 그러고 부자 되게 해준다고. 귀신 쫓는다고 그러고.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악령 받는 법이라니까 그게. 거기가 앉아있으면 악령 받는다니까. 거기다가 또 안수까지 해. 악령아 들어가십시오 하고 거기 뭐를 또 대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겠나. 이 생각과 하수를 누구한테 줬냐 이거예요. 악령한테 줬다고.
그게 악령 받는 법이라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거짓 설교를, 그 귀신 초청을, 거기다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앉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왜 그 이스라엘 유다가 저주받는 줄 알아요? 산당을 철거를 못해. 얘네들이 산당. 산당에서 무슨 짓을 해? 마귀를 섬기는 짓을 하거든. 산당에서. 이 기도원들 보면 다 산당이야. 내가 봤을 때는 다 산으로 들어가. 왜? 거기서 기도하면서 뭐 누구를 초청하겠어? 기도원에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를 하겠어? 아니면 자기의 욕망과 그 마귀의 체험과 이런 걸로 기도를 하겠어? 뭘 기도를 2, 3일씩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중간에서 죽고 막 그래? 왜 그래? 정신 빠진 자들이 정신 나가게 했거든, 마귀가. 그 다음에 감정을 치우치게 했거든. 감정에 쓸려가지고 거기 기도원에 가는 거야. 트레스티아스 뭐 이런 데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동돼가지고 그냥 뭐 할 것 같지, 하나님 섬길 것 같지. 나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거기 갔다 왔던데요, 내가 담배를 3개월 끊었거든요. 내 약발이 떨어져서 또 갔어요. 뭐 이러더라고. 잘 빠졌다 내가. 그래서 그래. 아니, 성령의 역사가 그래? 생각해봐요. 왜 본인이 몰라? 그게 악령 받는 법이라는 것을. 그런 데 가서 있는 게. 그런 교회 나가서 앉아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악령이 들어간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어떤 미국 교회, 순복음교회 같은 개통 어셈블리가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부에나팍에 어디 있었어요. 내가 지금 찾아가면 못 찾아갈 것 같은데 딱 문에 딱 들어가는데 그냥 막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 못 들어갔어요. 그거 희한하대. 엄청난 악령이 있나 봐. 거기 마귀 세력들이 엄청난 데인가 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거기 그거 외워둘 거 그랬네. 내가 그 생각나. 어딘가.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질 않았다니까. 그 안에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겠어. 새끼라 그러면 또 화낼 것 같지. 마귀님들이. 한 사람 앞에 1000명씩 들어가는데 성경에 1000마리가 나와. 마귀가. 거기에 몇백 명이 들어갔으면 그 마귀가 얼마나 많겠어 그 안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런 교회에 나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보고 있는 거야. 마귀들이 꽉 찼는데.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시리어스하게도 생각을 안 해. 예.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귀들 끼는 거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컨테스트를 해요. 시합을 해. 무슨 시합이냐면 니네가 경배 드리는 게 맞냐, 내가 경배 드리는 게 맞냐, 둘 중에 하나 한번 누가 응답받나 보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내요. 온 이스라엘을 칼멜 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이제 아합 왕한테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왔어. 그랬더니 24절에 그리고 너희는 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하는 거야.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수가 많으니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불은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의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이 구절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이 성령 체험이 이게 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제단에서 그냥 강대상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무단짓 하는 거야. 그냥
막 외치고 막 날뛰어야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날뛰고 뛰니까 그 밑에서 날뛰어 그냥 막 뱅글뱅글 돌고. 그러니까 뭔가 온 것 같거든. 오긴 뭐가 와? 마귀가 오지. 그러니까 아주 배민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걔 옷을 쫙 벗어, 옷을 쫙 하면 여기서 누르륵 하고 한 몇십 명이 떨어져. 완전히 쇼 중에서도 그런 쇼 없어. 예. 근데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쫓아가는 거야. 그래 너네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 이 사람들 뭐 하나님 말씀 없이 주님을 섬기려니까 뭐 해야 돼? 그냥 들이다 그냥 락뮤직 때리고 그냥 막 울고불고 막 불러야지 그냥 주여. 그 윤석전이 마지막에 할 때 귀신 초청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구만. 아이고 주여, 아이고 멀쩡해. 보면 길거리에 보면 아주 멀쩡한 사람이야. 멀쩡한 여자 대학생 같아. 근데 갑자기 그냥 귀신 초청 시간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리가 그냥 콧물 침 마귀가 잡았지. 첫째,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는 감정으로 치우치게. 끝난 거예요. 잡힌 거지. 왜 주님을 부르는데 왜 이래야지만 주님이 꼭 와? 왜 이래야지 주님이 와? 그래. 지금 그렇잖아 지금.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날뛰더라.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뭔가 와야 돼. 뭔가.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똑바로 살고 이러는데 뭐가 와야 돼. 그 사람들에게 뭐가 와야 돼. 머리털이 싹 빠져야 돼요. 뭐가 눈이 한쪽이 그냥 장님이 돼버려야 돼. 뭐가 돼야 돼. 돼도. 그래야지 뭐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이 온 것 같아. 입에서라도 뭐가 나와야 돼. 랄랄랄라 쉐쉐쉐라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날뛰는 거예요. 그 자들이. 여기 교회들 가봐. 은혜교회에서부터 순복음교회까지 다 가봐. 주님의 영광교회 다 가보라고 어떻게 하고 들었나. 노래로 날뛰고 뭘로 날뛰고 그냥 난리들이지. 그래서 27절에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잖아. 내가 조롱하냐 그 자들. 아이고 놀고 앉아있네. 그는 신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조롱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 느낌으로 뭘 봐야 되고 뭐가 상처를 입고 뭘 해야 돼. 지금 내가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 자라난 청소년 애들이 어떻게 돼갔는가, 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아마 누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으면 가가닐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기 은혜교회에서, 여기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여기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여기 무슨 성락교회에서, 무슨 이런 사람들 10년 20년 그 어린애들 티네저 애들 자라가지고 지금 뭐가 됐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중에 몇 명이 자살했는가, 몇 명이 마약을 하고 있는가. 과간일 거라고. 응? 얼마나 자기 몸에 저걸 할까, 해를 꽂을까. 그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누군가가 열매들을, 성인들은 믿는 교회 열매랑 그런 교회 열매랑 조사를 해봐야 돼. 하나님만 아시겠죠. 지금 29절에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들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는지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했을 때 물을 뿌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죠. 38절에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엘리야가
거기서 강대상에서 댄스하고 난리 죽이고 그런 말 없어요. 여기 소리 지르고. 36절에 보면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오.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알아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럴 필요 없어. 이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악령 받는 길이에요. 지금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고 악령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곧 성령 침례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즉 하나님이 가시면서 인도자, 안내자, 성령님께서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위로자가 안 온다 그랬어요. 즉 이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로자가 오시면 구약 때랑 다르게 역사하시는. 신약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죠. 사도행전 2장에 1절 그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걸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룹적으로 성령이 내리는 장면 4번 있어요. 그 외에는 성경 66권 어디에도 지금 신약에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특히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성령 받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지금 2000년 뒤에 이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성령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야.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 받은 거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성경에 그런 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표적의 은사, 사도의 표적이 있는 사도들 때에 있었던 표적의 은사랑 사도들이 없었을 때 있는 일반적인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일반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표적의 은사가. 그래서 표적의 은사는 사도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 나온 민족이에요. 모세가 민족을 만들었을 때 표적이 없었다면 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표적을 보고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제 표적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간단해요. 그래서 표적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표적을 믿지 말씀을 합니다. 표적을 먼저 믿고 표적 때문에 말씀을 믿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주면 말씀을 부정해요. 그 사람들은. 표적을 우선시해요. 표적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부인하는 거죠.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 표적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악한 세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표적 보여달라는 그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적은 없다 이게. 자, 주님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위해서 표적을 사도들에게 줬죠. 표적의 은사를. 그 사도의 표적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다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외에.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갈라디아서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초대교회 때 나오는 방식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빼놓고 사도들의 표적 은사 빼놓고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뭐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야,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해야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령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을 때 그 마귀의 영 받는 것처럼 어떠한 체험이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외에는 그런 체험으로 여러분이 성령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들어왔을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왔는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성령께 들어오신다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여러분이 알아요.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과거 같지 않아. 그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막 까무러지고 뭐 하고 막 랄랄랄라 하고 뭐 이상한 짓 안 한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이 인치신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오면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 즉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 그 성령님이 인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그래서 몸을 완전 구속할 때까지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몸이 완전 구속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짓고 몸이 죽는 거야. 그러면 몸이 구속받으면 죽지를 않아야 돼. 근데 은사주의 목사들은 몸까지 구속받은 줄 알고 자기네들이 다 병을 고칠 줄 알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그 우종 걸리면 약 바르고 그러네. 이 아프면 치과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침 맞으러. 왜 그래?
몸이 구속받았습니다. 몸이 구속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제 휴거될 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요. 그 로마서 8장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을 때, 휴거될 때, 그때까지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가 먼저 죽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받는 거지,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냥 강대상에서 난리 죽인다고 받는 게 아니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경배를 들어주신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초청 기도하고, 난리 죽이지도 않았는데 막 여러분들이 춤추고 막 울고 불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경배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도 안 받아주는 거야. 알뛰는데도. 무당 짓거리 해더라도 안 받아줘. 근데 누가 받아줘? 악령이 받아줘. 사탄이 받아줘. 마귀의 영. 그래서 거기에 집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템포럴리 고쳐줄 수도 있고, 이상한 마귀 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현상이 막 까무러치게 했다가. 옛날에 무당이 했을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무당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무당이 지금 양복을 입고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 무당 옷 버리고 속이려고. 그것을 말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 그것을 말하는 목사들이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순복음교회는 더도 없고 성결교회도 없고, 다들 그냥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한 교인들은 쫓아가는 거야. 난 성령 체험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요. 내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 거기에 몇 명이나 여기에 노출됐을까? 내가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 노출됐을 거예요. 거기에 아주 지독한 은사주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내가 다음에 가서 퀴즈를 낼까 한번 물어볼 거야. 어느 교회 다녔어? 목사가 누구냐고. 분명히 또 그 다음에 목사가 오면 또 잃을 거라고. 저 목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럼 그 목사는 그것이 2단이고 3단이라고 또 그럴 거라고. 그래서 내 생명이 얼마까지 갈지 몰라 거기서. 다음 주에 가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지금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 그 매니저한테 저 목사 우리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안 된대. 그러나 진리는 전파돼야 돼요. 안 되고 자시고는 자기네 문제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구원받을 찬스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구원파도 이 체험이 있었어요. 그 유병헌이가 왜 세월호 사건 그래요? 유병헌이한테 체험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체험으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 말씀으로가 아니라. 권신찬이가 쓴 신령한 저서 사모하라. 내가 지금 권신찬에 대해서 오늘부터 기독교 서적 평론을 하는데 여기 114페이지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신찬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순복음 교회만 성령 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결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 권신찬 거기서도 성령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 받는 체험을 하기 전에 경상도 어느 시골 교회도 없는 농가에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50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본래 직업은 미술가예요. 누군지 알겠어요? 네? 유병원 씨 아니야? 유병원 선생님 아니야? 자기 사위야.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다고, 권신찬이가. 예. 즉 구원파는 말씀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 성령 체험을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진 자가 유병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나오지. 내가 그랬잖아. 성령 체험한 사람들 10년, 20년, 30년 뒤에 한번 열매를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성령 같지만 나중에는 악령이야. 그 전에 또 무슨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인지 얘기는 안 하겠다. 그거 얘기하면 까무러친다 내가. 그러니까 안 하겠지. 그 체험 있는 다음부터 성경을 절절절절 풀어가지고 더 많이 구원받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임에서 불량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모두들 둘러앉아 있는데 그 안에 뛰어 들어와서 난장판 치면서 욕조거리를 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18살쯤 먹는 처녀 하나가 느닷없이 일어나더니만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 소리가 튀어나오자마자 청년들이 겁이 나서 일어나 도망을 치는데 지붕의 낮은 문지방에 머리를 깨기도 하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알아요? 이게 구원파의 초기 사역이야.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구원을 못 받았다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 쓴 거예요. 즉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회 외 모든 한국교회가 다 성령 체험을 가졌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는 거야 지금? 에? 그래서 설교한 걸 또 해야 돼.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들, 지금 성령 체험을 가졌다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게 악령을 받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정말 말씀으로만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겹겠지만 악령을 받고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목사들한테 속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맨 처음에 엉뚱당뚱한 말을 한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좌파 쫓아가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장악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계속 뉴스로 좌파를 좋게 얘기하잖아요. 힐러리를 좋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버럴들을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한테 조금 방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입을 열라고. 계속 이 성령 체험은 마귀가 준 거다. 성령 체험은 마귀가 준 거라.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우리가 그 비진리에 지옥 가는 한국 사람들 건져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여러분들도 외쳐야 돼. 그것만이 한국 사람들이 살 길이에요. 그 무서운 세력이거든. 그 교회들이 지금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제일 한국 사람들 많이 잡아먹고 있거든. 그게 성령이 돼버린 거야. 그 악령이. 말씀만 전하는 성현대로 믿는 교회는 2단, 3단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즉 성령 체험은 당신들이 받은 것은 악령을 받은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간다. 회개하고 말씀으로만 구원받으라.